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의 삶도 감사하지 못한다. 내가 감사할 것이 많았다 하는 걸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할 일이 많아지지만, 감사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줘봐야 감사할 줄 모르니까 축복이 없다 하는 거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작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 원치 않았던 각종 사건 사고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모든 것이 무사히 일상으로 살아온 것도 큰 감사임을 믿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일생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습관으로 가지면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올 한 해 감사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축복을 소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같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네 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옷을 입어야 우리가 품위가 있는 겁니다. 옷이 날개다 그러잖아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인 거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인 겁니다. 유니폼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일 수도 있고, 옷을 입어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미스 코리아라고, 내가 미스 코리아라고 옷을 안 입고 옷 벗고 돌아다니면 미쳤다 그러는 겁니다. 손가락질 당해요. 대통령도 재벌도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교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옷을 입어야 된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네 가지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자비는 베푸는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고 돌봐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볼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요. 긍휼의 눈과 자비의 손이 있어야 성도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모든 교회가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경건이 뭘 의미하느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렸다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백성을 많이 구제했기 때문에 경건하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 잘 드린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도와줄 줄, 나눠줄 줄 알아야 기독교인이고 그게 경건이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건의 사람은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가운데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건 어려운 사람의 상징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일부러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가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고아원 아이들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수천만 원을 지원하고 인도네시아까지 또 직항으로 가지도 않고 또 싱가포르 들렸다가 경유해서 10시간 넘게 가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돕는 이유가 뭐냐? 그게 경건이기 때문에 어려운 자들을 돕고 나누는 것이 신앙의 일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교회가 잘못된 것이 뭐냐? 한국 기독교가 유교나 불교나 샤머니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만 절 안에서 바위에 절하고 이런 행위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가지고 어디 바위에 가가지고 10,000번 100,000번 절을 한다고 독실한 불교인인 것 아닌 거예요. 석가모니의 뜻을 따라서 중생을 구원하는 삶, 대승적인 삶이 있어야 진정한 불자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종교가 다 의식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의식 잘하면 신앙 좋은 것 같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윤리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을 나눌 줄 아는 것이 경건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6절 그리고 7절에 보면 신앙은 교회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면 지식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앙은 무언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배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놓고 배우면서 지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배우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면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나쁜 덕되지 못한 습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를 그 다음에 인내할 줄 알고 그 인내의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이 뭐냐? 경건인데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형제처럼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함께 우애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게 가장 수준 높은 신앙,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함께 사는 삶의 나눔이 신앙의 최고봉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들이에요. 책임과 의무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애완동물 가장 많은 나라가 됐어요. 참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원래는 유럽이 가장 애완견, 애완 고양이 이런 거 애완동물을 가장 많이 있었죠. 그런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건 각자 취향이니까 괜찮은 거죠. 그런데 애완동물 먹이 사료값의 3분의 1만 절약을 하면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2020년 유엔 인권 보고서에 의하면 4년이 지났으니까 더 늘어났겠죠. 지금 전 세계에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7억 명이에요. 75억 인구 중에 거의 10분의 1, 9분의 1이 영양실조 걸렸다는 거예요. 물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지만은 아무튼 지구라고 하는 한 가족의 틀에 보면 9명, 10명 중에 1명은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렸어요.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1년 900만 명이에요. 하루 약 2,400명이 굶어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누고 돕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야 예수님이 너 경건하구나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 윤리 도덕적으로 교회 다니고 술 담배 그런 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면서 속으로 욕심만 가득 차 있는 건 예수 믿는 거 아닌 거래요. 더 나쁜 거라니까. 그 불쌍한 자들을 향한 긍휼에 불쌍히 여기는 눈이 떠져야 돼. 내 통장만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올해 큰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불쌍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눈, 그들을 돕기 위한 자비의 손이 펼쳐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해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는다. 겸손해야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돈이 많든 잘 되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만 잘 살아요. 그러나 천국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도 재물의 축복과 지위의 축복을 얻으려면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장로님들 가운데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들을 제가 거의 매주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간단해요. 겸손해요. 겸손. 어마어마한 재벌들인데도 장관들이고 차관이고 중앙부처의 1급이 고위 공직자고 그런 분들인데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 날 우리 교회 여기 해양교육원 원장 장로님이 우리 교회 저녁 예배 때 와서 간증하실 거예요. 그분도 여러분 여수 해양경찰서장이 무궁화 4개예요. 그 원장님은 무궁화 5개 경무관이에요. 최고 우리 여수에서 높은 분이에요. 최고 해양경찰 중에서는 최고 높으신 분. 근데 장로님이세요. 이분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로님 간증하십시오. 그래서 오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고 축복을 누린 사람의 특징이 겸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되기에 노력하십시오. 겸손을 구하라 그 말은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 노력해야 돼. 그러면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 어떤 외부의 어려움도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믿습니다. 세상이 다 힘들다고 해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돼요.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다 지켜주세요. 그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교회 도장찍, 출석 도장찍으로 잘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다니면 하는 일이 잘 되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렇게 예배드린 이유는 우리의 주님, 우리가 주여 주인이라고 말하는 로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가 내 마음 겸손을 배우면 너희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이유 겸손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겸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바리새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 닮아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자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말을 타야 되고 가마를 타야 되지만 겸손하셔서 상징으로 나는 말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축복의 열쇠는 겸손입니다.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힘 있는 사람은 가지를 자르고 똑똑한 사람은 싹을 자르고 지혜로운 사람은 뿌리를 뽑는다. 가지 자르면 금방 또 나요. 싹을 자르면 또 나요. 뿌리를 캐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그럴 때 보통 그런 말 잘하잖아요. 뿌리 뽑아야지. 뿌리를 뽑아야 해결이 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도 축복이 없어.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겸손의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겸손하지 못하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겸손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계속 가지치기만 하고 똑똑한 척 싹만 자르니까 끊임없이 고생만 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겸손의 뿌리를 뽑는 게 뭐냐?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 월십이라고 하는 건 무릎 꿇고 절하다. 그게 예배의 뜻이에요. 내가 올해 반드시 그게 잘 될 줄 믿는다. 믿어지고 그 축복을 받으려면 내 일생의 어떤 해보다 2025년 올 한 해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예배에 나오시고 다른 해보다 더 먼저 5분이라도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정성이 있는 것과 정성이 없는 건 달라요. 똑같은 대접을 받아도 정성껏 대접하는 사람과 대충 대접하는 사람은 대접받는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네가 정성껏 예배하는구나. 가다가 대충 와서 예배하고 헌금도 대충 하고 알아요. 시간 맞춰서 대충 와서 대충 끝나고 가고 그건 예배가 아니라 점만 찍는 거예요. 내 일생 어떤 해보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전도했다. 2025년 가장 예배 잘 드렸다.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축복의 그릇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예배 잘 드릴 때 겸손의 뿌리가 캐어지고 축복의 그릇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의 옷을 입으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 겸손의 옷을 입으라. 세 번째, 온유의 옷을 입으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모세는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을 다 따뜻하게 안아준 만큼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었다. 온유라고 하는 건 다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바다가 바다인 이유는 모든 더러운 물 가리지 않고 다 받아서 바다예요. 산이 아름답고 거대한 것은 좋은 돌, 좋은 나무, 좋은 흙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더러운 흙, 더러운 돌, 더러운 나무도 어울려져서 산이 되는 거예요.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 놔둬가지고는 걸음이 안 돼요. 나쁘고 더러운 것도 그것이 썩어지면 걸음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참 많이 만나요.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사람들 만나냐? 그러면 나만 불행해져요. 나만 그런 거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걱정 없는 집이 없고 염려 없는 집이 없어요. 제가 올해 이제 37년째 목회를 하지만 목회하면서도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목회하다 보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자괴감이 뭐냐? 성도들에 대한 실망감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닐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잘못 오지 않았나?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다 안아줄 만큼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목회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의 그릇이 커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 안아줘야 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안아줘야 그래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업은 정말 인생의 백과사전 예술이라 그러잖아요. 사업가들이 사람을 다루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래서 사업가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분 큰 사업가일수록 다 품이 안 와요. 대기업 회장님이 돼가지고 직원들 뭐 잘못한 거 지적하고 그래가지고 회장이 못해. 때에 따라서는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품에 안아주. 그래 가슴을 찔러도 아파도 품에 안아주. 이게 온유함이라 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9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 말씀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신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모두 다 2025년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에 안아줄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타나요.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인 거예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들이 축복을 소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 아무나 물질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넓은 가슴을 가진 자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 하여.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뭐냐고 하는 걸 설명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사랑은 뭐냐?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유하지 않은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다. 그 말이 온유하다. 그 말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다. 사랑은 항상 온유와 겸손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내가 품에 안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보고 교만하다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 교만하면은요, 회개할 기회를 못 얻어요. 자기 죄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여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잘못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서 남의 잘못만 보이고 내 잘못은 못 보는 어리석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이걸 성숙이라고 해요.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고 더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되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 사랑으로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 세례 받으면, 제대로 은혜 받으면 사랑의 그릇이 넓어져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요. 마지막이 뭐냐? 온유와 절제예요. 품어주고 절제할 줄. 화를 절제 못한다?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세상 일과 달라요. 세상 일은 세월이 지나면 경험이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은 경륜이 돼요. 그래서 내가 유익해요. 회사 오래 다니면 뻔해요. 잘해요. 어떤 일 오래 하면 기술자가 돼요. 오래 하는 게 경험과 경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앙은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깨달아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오래 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경륜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신앙은 바리새인으로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게 돼 버려요. 얼마나 교만하든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명심하셔야 돼요. 온유함, 넓은 가슴을 가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품에 안아주지 못하면 예수님을 못 박는 바리새인의 교만의 옷이 어느새 나에게 입혀져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항상 사랑과 인내와 온유랑 같이 다닌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목회자들은 목사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 하는 4가지가 있어요. 저는 책상에도 이 말씀을 써놓고 항상 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목사는 이래야 됩니다. 평생 목회 그만둘 때까지 이 4가지를 꼭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요. 목사는 부족한 것 많고 그래도 이 4가지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첫 번째가 다투지 않아야 돼요.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다투는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돼요. 2번째는 온유해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품에 안아줄 줄 아는 넓은 따뜻한 가슴. 3번째가 능력이에요. 스킬. 가르치는 재주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목회자 못 돼요. 목사 될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힘들어요. 4번째가
인내예요. 목사의 자질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능력이에요. 나머지 3개는 성품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성품을 갖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품 가운데 나에게 축복을 주는, 이 땅에 축복을 주는 성품이 온유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어줄 때 내 축복의 그릇은 점점 커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의 옷, 인내의 옷을 입으라.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 겸손의 옷을 입으라. 온유의 옷을 입으라. 인내의 옷을 입으라. 그리하면 축복이 넘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참을 줄 아는 자, 참을 줄 아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어느 후배 목사들 안수받거나 권면할 때 요즘은 많이 저보고 권면해 달라고 그런 후배 목사들에게 저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목사는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된다. 나는 일평생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인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내 지난 목회를 돌이켜보고 내 주변에 있는 목사들을 다 보니까 가장 훌륭한 목사는 어떤 목사냐? 잘 참는 목사다. 인내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가장 지혜로운 자다. 내가 사랑한다. 가장 사랑이 큰 건 뭐냐? 가장 많이 참아주는 거죠. 응? 우리 며느리가 손주를 키우는 걸 보면서 전에는 못 느꼈지만 세상에 애 키우는 게 저렇게 힘든가. 우리 어머니가 나 키운 것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손자 키우는데 아휴 저렇게 고생하네. 얼마나 고생해요. 엄마가 자식을 다 양보하잖아요. 다 양보해요. 다 손해봐요. 그래도 자식 밉다고 하는 엄마 보셨어요? 다 줘도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 미워 자식 놈은 이래.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자식들이야. 그러나 세상에 제일 위대한 게 어머니라는 이름인 건 뭐냐? 다 줘도 안 미운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남편 변했어요.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이에요. 꼴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내 사랑이 식었어요. 적어져서 그래요. 지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쁘게 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 데이트할 때 다 따듬고 나가는 거. 지금은 남편 앞에 추리닝만 입고 화장도 안 하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참아도 억울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돼요. 참는 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시작과 끝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사는 가족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미 헤어졌을 가족 많아요. 주님 때문에 참은 적 얼마나 많아요. 그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낭만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때는 공부할 때 참 얼마나 순진하고 낭만이 머리 딱 묶고 책상 앞에 딱 썼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안 써놔. 인내는 힘들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 인내하지 못해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참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참을 줄 알아야 된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천국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신앙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억울하게 나를 핍박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인내와 사랑과 같이 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딱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라.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는. 중간에 탈락하면 그때까지 참은 거 소용없어. 끝까지 참아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평생 먹구름 아래 사는 사람은 없고 평생 뙤약볕 아래 사는 사람도 없다. 시간은 반드시 지나간다. 언젠가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온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먹구름, 이 뙤약볕, 이 또한 지나가리. 끝날 날이 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올해는 반드시 크게 잘 되는 열매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소유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눈이 떠지고 자비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